요한복음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은혜와 구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좀 강론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교리주의화된 추상적인 언어는 큰일 난다. 믿음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마치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여호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해버린다.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 성서의 표현인데 우리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이름으로만 계시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또 앞서가서 출애굽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시는 미래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미래의 구원의 사건이 지금 누구에게 오셨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가 들어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겠죠. 뭐 이름 갖다 놓고 어떻게 섬깁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몸을 흔들고 뭐 탬버린을 치고 자기 감정에 도취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예배는 아니죠. 그거는 금송아지 앞에 드리는 일종의 우상숭배일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한 발은 바알의 세계에 뭐 한 발은 교회에 걸쳐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구원과 신비와 해방의 사건은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 그러면 나의 어떤 주관적인 의지로 착각을 하는데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그 요한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야 한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근데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없다. 뭐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너 뭐 어떤 오버 이모셔널리즘, 과대 감정을 가지고 무슨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뭐 소리를 질러 봐야 그거 뭐 너는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자다.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난다, 태어난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톨레도 계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게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은 다시 나야만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믿음이 되는 거다. 나는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예수 영접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영접이라고 하는 내용을 과정을 가져서 설명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내 안에 원하지 않는 악이 있어. 그래서 내가 늘 죄의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산다. 내 안에 과잉 욕망이 있잖아요. 탐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영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사실 바울의 이런 구원론은 그대로 출애굽 광야 생활에 빗대어서 표현되는 말들입니다. 이런 전체 과정이 은혜로 표현되고 이 믿음은 이 은혜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하면 그저 내 마음에 심리적으로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은혜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불평하고 심술부리고 이런 거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은혜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너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말씀 안에 연결될 때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영적이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성경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또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생명을 준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시 나잖아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고 죽은 자들하고는 관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 다 받았으니까 끝났어 해버리면 이건 진짜 인간주의적인 생각이고 성령이 떠나버리는 생각들이죠. 나는 죽은 자가 돼버리잖아요. 죽어버린 생각이죠. 구원이 끝난 사람에게 성령이 왜 역사를 합니까? 성령은 살아있음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믿음의 광야의 생활을 거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확대가 되고 믿음이 증거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에게 거지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와서 구걸을 하면 이 임금이 적선을 좀 해줍니다. 빵을 던져주면 이 거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임금님 만수무강하세요 하고 가는데 다른 거지는 빵을 볶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아주 괘씸해요. 아니 빵은 내가 주는데 저 거지는 뭐가 저렇게 잘났다고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래서 좀 이제 교육을 좀 단단히 시키려고 늘 빵을 받으면 임금님 만세 만만세 하는 친구의 그 빵에는 많은 금은보화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더 이상 이제 맨날 와서 하나님 영광을 찾는 거지에게는 평소에 주던 빵을 이제 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하나만 나타났어요. 너는 왜 여기 왔느냐? 다른 친구는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사실 내가 오늘 임금님에게 온 것은 거지 생활 청산하려고 하직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 거지 친구하고 가다가 그 친구가 빵이 너무 무겁다고 아무래도 금은보화가 들어있으니까 무겁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빵하고 바꿔 먹자.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보니까 금은보화가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거지 생활 그만하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직 인사하러 왔습니다. 뭐 그러니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 나의 편견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아마 제가 사도 바울 정도의 수준에 있으면 그 뭐 누가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복이 옵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박해를 당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달라요. 예수의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서 지금 이 생명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을 경험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이유는 알고 보니까 모든 일에 내가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통과 좌절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다. 이 말은 사실 우리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예언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헵시바야. 헵시바는 넘치는 신부를 보면서 느끼는 너무나 좋은 기쁨이죠. 아니, 바벨론 유폐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슨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내가 지금 결혼하게 되는 새로운 신부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복역의 생활, 고통스러운 생활은 끝났다. 그런 선포입니다. 근데 바울이 똑같은 그런 히브리 성서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빛이 나의 삶에 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친다. 우리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주님은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여러분 거울과 같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한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축복된 삶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십계명과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 히브리서 성서에서는 최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때로는 꿈과 이상으로 말씀했지만 이 모세에게는 입과 입을 맞대고 맨정신의 대화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모세가 받은 그 토라 속에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맨정신 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래서 자기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싶다고 뭐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전 보면 페엘페라 그래서 입과 입을 맞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소통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내려왔을 때 뭐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내 삶 속에서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빛이 비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는데, 오늘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면 그분의 인격성과 그분의 복음과 넘치는 축복의 말씀과 그분의 미래의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거울 안에서 만나기 시작하면 이거 모세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비춰준다. 이게 믿음이 갖는 복들이죠.
이 뭐 천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 heavenly blessing, 하늘에서 그런 축복이 나에게 온다. 흔히 시편에는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셨다, 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양들은 이 드러누워 있을 때는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눕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천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어서 푸른 초장에 양떼가 눕는 것처럼 이 절대 만족의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그저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에 자기 의지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의 모자람을 보고 거울처럼 나의 모습을 닦아내고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실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천복이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이 바리새파들은 이런 은혜의 믿음과 천복의 메시지를 아주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세리나 창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 바리새파들은 아주 좋아하죠.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잣대를 자신들에게 선포하면 아주 팔팔 뛰어요. 뭐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하지, 나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처럼 율법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규례들 다 지키고 살았는데 우리에게 회개하라니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바리새파의 문제는 은혜와 믿음을 몰랐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담에색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사랑했다. 그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유명한 그분의 구원론의 골자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을 사랑했다.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 내가 바리새파적으로 의로운 규례를 지키면서 잘난 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그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저주로 가져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내려줄 겁니다.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이런 보편적인 사랑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대상을 만들어 가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은혜죠. 나는 이 은혜를 믿고 이걸 사모하고 이제 나의 생각이라 할지 어떤 잘못된 편견은 다 괄호에 묶어버립니다. 이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heb시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나는 늘 나의 의로움과 공적을 보기 시작하고 결국은 다 바리새파주의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다. 나는 영이 가난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고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나의 믿음도 같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입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광야의 생활이니까
뭐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실족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뭐 교만한 생각, 뜻을 쫓으면서 살 때가 많지요. 그러나 믿음에는 마음의 할례가 있고, 날마다 죽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다 그 자기 도취증, 자기 나르시즘에 빠져버려서 자기를 많이 내세우긴 하지만 사실상 영적으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완전히 그냥 뭐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벌상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좌절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건 날마다 죽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뭐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금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과잉 욕망, 큐피디타스라고 이야기하죠. 라틴 말로 큐피디타스. 이 원죄예요. 이 과잉 욕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과 물질과 친구들과 좋은 것으로 다 주셨지만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과잉 욕망이죠. 이게 자꾸 나를 걸러넘어지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결국은 내 삶을 망가뜨린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절제하고 말씀의 가치를 순종하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내가 자꾸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가난한 자다 영적으로 너는 날마다 죽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 시대의 로마의 철학의 슬로건은 너 안에 있는 과잉 욕망을 하고 싶은 대로 다 분출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뭐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강자니까 뭐 노예도 많이 부리고 살아가라. 언제든지 아름다운 여성들과 음행을 즐기며 사는 거 괜찮다. 권력이 많으니까 연약한 자들은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괜찮다. 이 과잉 욕망으로 넘치는 사회가 로마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길로 가지 마라. 그것은 죽음을 향한 충동이고 결국 너에게 죽음과 저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살려면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서 평생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주는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는 비로소 하늘의 복, 천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외국인 신부님의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분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독거노인들 방문해서 많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는 뭐 물질이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는 뭐 명색이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와서 헌금을 하고 가는데 돈 1,000원을 했더래요. 그래서 너무 분노가 생겨서 내가 참 한국 사람도 아니지만 이런 나라에 와서 이게 뭡니까 창피하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 내가 아무리 뭐 구제를 한다 그러지만 뭐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뒷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리는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나는 지금까지 나의 선행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걸로 착각했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넘치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게 선행인데 나는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로 생각을 했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천복을 누리고 이 믿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니까 나는 당연히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행을 누리고 나도 너도 나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천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은 천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속자로 살아가는 건데 아무쪼록 늘 여러분들 이 믿음을 닦고 말씀 앞에서 거울처럼 비추어 보고 늘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출애굽의 광야 생활이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믿음이 합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